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함께 뛰놀고 춤출 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아이들이 노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참으로 아이를 키우기가 어렵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이를 키우기가 참으로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냥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조금만 더 해줬으면 하는 마음, 그러다가 걱정이 되어서 무심코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어린 자녀가 몹시 사랑스럽고 그리고 뭐든지 다 줄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할 때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내 눈에 넣어도 너는 아프지 않아 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사용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일지라도 눈에 넣으면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프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과장된 말을 통해서 부모가 자식을 얼마큼 사랑하는지 여러 가지 것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쉬운 것은 부모들의 이러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부모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하셨던 많은 말씀들 중에 나에게 상처가 되었던 말씀들, 그 말씀들이 지금까지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말들이 모두 사랑해서 걱정해 주어서 염려가 되어서 한 말들인데, 그건 분명히 알겠는데, 그런데 그 말에 참으로 오랫동안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부모가 하는 말 속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또 아이를 해하려고 의도적으로 다 말을 담아서 하지 않아요. 오로지 사랑의 말만 전해주죠. 그냥 감정에 따라 무심결에 나오는 그 걱정의 말들이 아이들을 낙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그 어그러진 감정의 소통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아이에게 정말로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에서 감정과 소통과 공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녀가 그리고 부모가 나쁘거나 부족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감정들이 어그러진 채로 삶을 살아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왜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 가만히 고민해 보면 자녀의 성품, 성격, 다른 이와 소통의 문제, 모든 일들이 내가 어려서 겪었던 많은 일들과 관련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문화와 감정들, 이 모든 일들이 성장한 후에도 나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 일로 하여금 아이들에게 또다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살고 있는 도로시 로놀레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세 자녀의 어머니이고 세 손자와 5명의 증손자를 둔 할머니예요. 그런데 그는 시인이고 유명한 부모 교육자이기도 하고 가족 3단가이신 분이셔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들은 생활에서 배운다 하는 거예요. 생활에서 배운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습득된 많은 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그 깊숙한 곳에 자리하게 되고, 그 자리한 많은 이야기들이 내 입술로, 내 행동으로 표출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들은 결국에 내가 과거에 만났던 많은 영향들로 하여금 내 안에 쌓였던 것들이고,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를 조금 소개해 보자면 시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꾸지람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비난하는 것을 배우고
미움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싸움을 배우고, 동정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기 연민을 배우고, 부끄러워하며 자란 아이들은 죄책감을 배우고, 격려를 받으며 자란 아이는 고마워하는 것을 배우고, 관심 속에 자란 아이들은 자긍심을 배우고,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정의를 배우고, 편안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사람에 대한 믿음을 배우고, 다정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곳임을 배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교육하고 양육할 때 부모로부터 받는 환경적인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그럽지 못한 것, 친절하지 못한 것, 함부로 말하고 남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내 삶의 흔적에서 어쩌면 존중과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렇게 표출이 되는 거죠. 어쩌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성품, 가지고 있는 성격, 인격의 이 통합적인 감정의 어려움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내 안에 깊숙한 곳에서 습득한 삶의 흔적들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내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기에 나는 늘 이렇게 하는 일들마다 상처를 줄까? 내 마음에는 무엇이 있기에 나는 이 모양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아이들이 여러 안 좋은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랄까봐 사실 걱정이 돼요. 내 안에 오랫동안 그 오랜 기억 속에 나를 잠식한 이 삶의 흔적들, 그 흔적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또 해보게 됩니다. 다시 뭔가 새롭게 시작해볼까 하다가도 여전히 내가 과거에 배웠던 이 습성들이 이게 쉽게 고쳐지지 않거든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요. 모두 나를 잠식한 이 삶의 흔적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 환경의 영향 때문에.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사람은 바뀐다고 가르칩니다. 바뀐다고. 사람의 그 마음이 울리게 되고 그 울린 마음이 나 자신을 움직인대요.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면 환경과 상황이 그의 삶의 성품에 영향을 준다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근데 성경은 환경과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데 그가 습득한 삶의 흔적이 여전히 거칠고 난폭하고 자기중심적일 것 같은데 정반대의 소유자들의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 볼까요? 요셉 같은 경우는 일찍 엄마가 죽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낳은 그 동생과 둘이서 배달은 그 9이나 되는 형들과 서로 경쟁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형들은 그 요셉을 미워하고 그리고 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에 배달은 형들은 그를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가 습득한 삶의 흔적은 거칠기만 해요. 만약에 그가 그 거친 삶의 흔적을 가지고 삶을 표출해낸다면 아마 형편없을 거예요. 아마 거칠고 그리고 아마 괴팍했을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요셉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는 성숙한 인격으로 성숙한 성품을 가진 자로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형을 용서하는 사랑의 용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가졌던 내 모든 생활의 습성들이 나를 만들어서 내 안에 많은 것들로 표출된다면 여전히 그래서 나는 바꿀 수 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니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볼까요? 다윗은 형들이 왕의 후보로 났을 때 그는 형의 심부름이나 해야 되는 자격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본인의 그 성의로 사울의 그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악기를 열심히 연주했어요. 그런데 그 선한 마음을 사울이 받아주지 않아요. 다윗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는 늘 삶의 깊은 흔적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생명의 위협이었어요.
그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삶을 살아요. 그랬다면 그의 성격과 그의 인격과 성품은 아마 거칠기가 짝이 없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는 전쟁을 치릅니다. 그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면서 긴장의 관계 속에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내치는 경험도 있었어요. 너는 안 돼.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라는 그런 내침의 순간까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는 여러 환경을 다 뛰어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배의 대열에 서서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 삶의 습성, 이 못된 삶의 흔적들을 다 지워내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다시 새롭게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행동들이 내 거친 삶의 흔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삶의 흔적이 아니라 그들처럼 믿음의 대열에서 신앙으로 어떻게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삶의 깊은 흔적에 상처로 형성된 나의 성품과 성격과 인격에 이 통합적인 감정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키운다 한다면 그 아이는 똑같이 그 영향을 받고 또다시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 아이는 똑같은 일들을 반복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먼저 이 자리에서 그 마음을 바꾸어내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23편에 있는 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23편에 있는 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친숙하고 쉽게 외워지는 그런 시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시를 지으면서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기록합니까? 오늘 보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목자로 자기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며 살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아들, 딸처럼 하나님은 여기시고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가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그대로 시로 표출하고 있어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아쉬울 것이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요. 야훼는 나의 목자래요. 그래서 아쉬울 것이 없대요. 환경과 상황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쉬울 것이 없대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라고 기록해요. 내 상황이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대요. 그 골짜기는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반복된다고요. 그런데 그 길에 가도 나 자신은 두려울 게 없어요. 상황과 형편 가운데 내가 그 일로 하여금 아주 짓눌려질 것 같은데,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라고 말해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 환경과 상황이 다윗을 지배하지 않아요. 환경과 상황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그 고민 가지고 삶을 살지 않아요. 죽을 것 같고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이 없어라 라고 기록해요. 괜찮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안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힘있게 만드는 모든 정서적인 충만함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맛볼 수 있는 당당함, 만족감이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놀라운 것은 오직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하나님과 단둘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단 둘이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 과거 나의 깊은 삶의 상처와 흔적을 뛰어넘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 안에 가득가득 담겨져 있었던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경쟁과 세상의 어려움을 다 비워내고 그 안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과거의 못된 일들, 습성들, 상처와 흔적들로 내 안에서 표출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상처되는 그 일을 내 안에 그런 것들을 다 덜어내고 다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과 그 고민 가운데 그에게 들어가 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지금 다윗은 신이 난 거예요. 신이. 상황을 보면 신날 일이 아닌데, 상황을 보면 그 기뻐할 일이 아닌데 다윗은 지금 기뻐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응답을 받고 주님과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부족함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민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주님이 계시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상황에서 다윗은 그 상황을 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요. 다윗은 고난과 슬픔을 넘어서 만족을 그의 삶 가운데 표현해요. 아무리 묵상하고 생각해 봐도 불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의 고백은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고난과 슬픔이 없었기 때문에 춤을 출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허전하고 참담하고 슬픔이 있었고 자포자기의 위험이 있었을 거예요. 죽음의 위험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가 고백한 것은, 그 안에 담겨진 것은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죽을 위기에 있다 하여도, 내가 그 길로 가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 같은 상황, 대적자들, 조롱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수많은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서 나를 흔들어 놓는다고요. 그래서 내 삶의 거친 흔적들을 만들어내고 그 흔적들이 나로 하여금 표출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들이 사실은 내 삶의 거친 흔적에서 나오는 거친 표현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표현해냅니다. 왜냐하면 그의 상황에서 그는 상황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잔이 넘칠 이유가 없어요. 그의 상황은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괜찮다. 내 잔은 충분하다. 나는 은혜가 충만하다. 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잘 됐으면 좋겠죠. 여러 가지 것들로 잘하면 좋겠죠. 이 기대감 역시 나의 거친 삶의 흔적의 부산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이들을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도 내가 받은 상처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이에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아이들은 그냥 그저 안아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하셔서 너와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이 고백과 이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격려하고 복돋아 준다면 그 아이들은 더 자신감에 차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갈 거예요. 어린 자녀, 사춘기 시절을 보내는 많은 자녀들, 결혼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근심과 걱정의 마음으로 표출되는 거친 표현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걱정과 근심을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해 주는 거예요. 그저 자녀들과 눈을 마주쳐 주면서 자녀들을 가슴에 안아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셔. 하나님이 나에게 너를 보내주셔서 나는 너무 좋아. 너무 기뻐. 내가 내 딸이어서 너무 좋아. 내 아들이어서 너무 좋아. 충분해. 그거면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요즘 아이들을 보니까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어요. 문제 한두 개 틀린 차이로 등수가 10등에서 20등 막 벌어진대요.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개, 두 개 틀린 것 가지고 등수의 차이가 엄청나요. 이 잔인한 전쟁 같은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다윗과 같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 드리는 거예요. 경쟁 사회 속에서 세상의 경쟁의 마음을 마음에 담으면 내가 하지 못했던 과거의 여러 아픔들, 내가 하고 싶었고 이루고 싶었던 내 꿈들, 네 거친 내 삶의 습성들이 그대로 표출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전해줄 것은 부모가 세상의 근심 가지고 걱정 가지고 내 마음을 채워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채워낸 이야기를 아이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의 끝이에요.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함부로 말하고 기대를 가지고 말하여 상처를 주고 그것밖에 안 되냐고 이야기하고 하는 일들이 내가 잘나서 너를 걱정해 주어서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 아이는 상처를 받아서 삶의 어려운 고비를 보내고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거친 삶의 깊은 흔적을 알기에 아이들을 키울 자신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많은 욕심과 기대의 이야기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마음 가지고는 아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그 아이에게 소개시켜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정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조바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상황과 형편 가운데 기쁨으로 춤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